오실 줄 알았습니다. 군목 시절 바른 말을 하는 친구 군정병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처음 군목으로 발령받은 곳은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이에요. 고성 위에 보면 또 간성이 있고, 어떻든 간성보다 더 위쪽에 저희 부대는 진부령이라는 그 고개 밑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가게 됐을까요? 저는 약간 무모함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임관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 힘든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셔요. 이런 기도는 좀 안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가장 힘든 부대에 저를 보내셨어요. 부대가 힘든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사고가 많다. GOP. 여러분, GOP와 해반은 진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군 생활이에요. 아무리 해바가 어려워도 GOP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는 철책이 정말 경사진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서 병사들이 경계를 서고 오르내리는 일이 너무 어렵어요. 계단이 1,500개, 2,000개씩 양쪽으로 V자 형식으로 있는 계곡에 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는 게 일상인 부대였고요. 또 영적인 전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들이 귀신이 빠져나가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을 받으러 오는 것이 저희 부대였습니다. 힘든 곳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계가 많은 곳, 어려움이 많은 곳, 힘든 일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어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 아마 그때가 가장 젊기도 하고, 제가 28살이었으니까 가장 젊을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많고, 그래서 가장 열심을 다했던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느 날 아까 말했던 그 군종병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있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이런 의미죠. 목사님 기도를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고 기도가 사역의 1순위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썼냐 하면 일단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정말 진심으로 사역하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부대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가져다 준 사고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령받은 그 부대는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제 이전에도 그랬고 제 이후에도 그랬고, 여러분이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언론에 난 정말 무서웠던 군부대의 대부분의 사건이 그 부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특정 부대를 지칭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몰랐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그 부대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그게 언론에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겨우 사고를 다 수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거죠.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열심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절을 하고 또 상대방이 좀 불편해서 제가 좀 제 속도를 조절할 뿐인 거지, 그냥 저를 마음대로 하게 두면 저는 열심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다니면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목사님 일 덜 하면 안 돼요라고 할 만큼
일할 자신도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그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대에 있을 동안은 한 명도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는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저희가 GOP 부대라고 했죠. GOP 부대는 병사들의 야간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간부들이 제 열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녁에 8시가 되면 병사들을 다 제가 있는 교회로 보내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방 동숙이란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데 제가 일주일 2주일씩 전방에 올라가서 지오페에 있는 철책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뭐 또 제자훈련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철책을 올라가 돌 때마다 소대마다 또 초소마다 그리고 이 철책 기둥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 사고 많던 부대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목숨을 위해 위협받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감사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나고 보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군정 형제의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혹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는 않을까. 내가 그 충고를 좀 가볍게 들지 않고 무겁게 들었다면 많은 형제들이 내 앞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후회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돌아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28세였으니까 아직 그때 영적인 것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영적인 것들을 1순위로 잘 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충고를 알아듣는 것도 영적인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충고를 못 알아들은 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권면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충고를 아무에게나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그래도 최소한 내 충고를 받아줄 만한 사람, 그래도 내 충고를 그래도 중요하게 여겨줄 만한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형제가 저에게 충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충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충고를 듣기만 하면 그 문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을 하는 충고를 알아듣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결단의 작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잘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지금 모압의 고관 대작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서 모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던 길을 벗어났어요. 이 발람이 채찍질을 했는데도 다시 가던 길로 돌아오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팡이로도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이렇게 쓸려서 큰 통증이 와도 올 만큼 나귀가 통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맞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발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을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귀에게는 말을 하게 하시고 발람에게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발람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경고하셨던 거예요. 나귀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백성, 적국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발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본문을 읽고 난 이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봐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찾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발람을 경고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저도 경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경고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나라도 경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 지구도 하나님이 경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의미는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의 행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멈췄냐? 바다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후에야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연의 경고를 잘 못 알아차린 거죠. 요나서를 보면 100%못 알아차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는 차렸지만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는 않았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한 경고를 좀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연 현상과 하나님의 경고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파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게 자연 현상인지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경고하면 정말 최고이겠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자연의 현상이나 사람들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지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는 일들은 극히 드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자연현상인지, 그냥 일어나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건지,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경고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일이 허다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영성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사회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현상과 자연현상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깨어 있어야 이게 자연현상인지 이게 영적인 현상인지 이게 자연현상인지,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빌미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자연현상인지 일반적인 사고인지를 못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차려요. 근데 지금이 교만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교만한 시대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 시대가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 말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교만을 장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경고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경고를 늘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경고는 분별력이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셨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역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나단의 경고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나단의 경고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 구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일 임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이지만 그냥 스쳐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늘 대하는 사건 사고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낙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우리를 경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경고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경고할 수 있고, 옆자리는 성도를 통해서 나를 경고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한 동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와 함께 신학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저는 실은 이렇게 크게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집안이라서 신학교를 가야 되고, 하나님이 신학교만 가도록 이렇게 몰아붙여서 그러니까 고기만 합격을 시킨 거예요. 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냥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있어서 그냥 학교 생활은 재미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막 뚜렷한 이 생각은 1, 2학년 때는 실제로 많지는 않았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서울역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친구랑 함께. 근데 이제 좀 남루하신 어른 한 분이 오더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딱 이렇게 멈춰 앉으셔서, 당신들은 가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지 딴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보통 그러면 저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방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휴학도 했어요. 휴학은 방황의 의미도 있거든요. 신앙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어떻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냥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이후도 방황은 있었지만 어떻든 계속해서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이지만 식탁 앞에서의 대화가 나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부부가 대화하다가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이 나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막 돌다가 운동하는 동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경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다 경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권면할 게 있는데,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경고해야 된다. 하나님 내 입에 저 가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많은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분이 못 알아들을 뿐인 거죠. 물론 가끔은, 정말 가끔은 어쩌다 한 명 정도는 하나님이 입술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경고의 도구라고 여기는 이 신앙적인 태도는, 이 교만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도구나 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잖아요. 곧 예수님도 곧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먼저는 강단에 하는 이 말씀이 들려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건과 사고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가 들려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정치적인 생각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 학번이에요. 제가 그런과 관련된 발언을 예배나 설교 시간에 한 적이 뉘앙스를 조금 풍긴 적은 있었지만 거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는 그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에 대해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채찍을 때리지 않고요. 잘못을 해도 경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게 최악의 영성이고 최악의 성도인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입을 닫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입을 닫으신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아직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새벽자단을 통해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고쳐지고 회복이 돼요.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고쳐지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으면 우리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게 하는 소리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발람의 나귀가 등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